창세기 32장 2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오늘 씨름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씨름 좋아하십니까? 지금은 한국에서도 사실은 좀 인기가 시들해진 것 같은데요. 씨름이 큰 인기를 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잊혀지지 않는 씨름 대회의 장면은 아마 1990년 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 씨름에 입문을 했는데 굉장히 주목을 받던 신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강호동입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에게 강호동이 그랬다 그러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강호동은 매우 촉망받던 씨름 유망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에 챔피언은 누구였는가? 이만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졌고 저는 당연히 이만기 선수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아무리 몸무게가 좋고 운동을 잘해도 이제 뭐 고등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나 싶었는데 경기의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최연소 천하장사로 이제 강호동이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강호동의 나이가 저보다 1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형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TV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저 나이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한 분야에서 제일 뭘 잘하는 사람이 됐네 저 형은.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그 당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경기와 비교도 할 수 없이 흥미진진한 씨름 경기가 펼쳐졌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야복 나루터입니다. 야복 나루는 이제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거기를 잇는 강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한 지류 가운데 있었던 나루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야복 나루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야곱이 무엇을 경험했는가?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의 야곱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본문 속에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럼 야곱이 그런 혼자만 남는 삶을 추구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야곱의 생애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은 그의 인생은 더 많은 걸 얻어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했던 아마 성경에서 제일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집착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야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은 속고 속이는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이 사냥을 하다가 배고파서 들어왔는데 그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야곱은 단순하게 팥죽 한 그릇을 만들어서 그걸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한을 온통 빼앗아 오는 술수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 리브가의 뜻에 따라서 형 에서로 위장을 해서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저 에서예요 하면서 마땅히 아버지가 형에게 주어야만 하는 모든 축복을 가로챕니다. 정말 속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멀리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파란만장하지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원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그 언니와 결혼을 하죠. 7년이나 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신혼 첫날 밤에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긴 했지만 이후 7년을 더 일을 해야 하는, 이제 속이는 자가 속임수를 당하는 삶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단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고 속이는 일을 반복하며 사는 것이 야곱입니다. 외삼촌의 양떼를 치면서 특별한 번식 기술을 찾아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처럼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번식 기술을 이용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삼촌하고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외삼촌이 야곱에게 마땅히 지급해야만 하는 돈을 품삯을 착복했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계속 속고 속이고 사는 겁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다 결국은 그 집마저도 떠나게 돼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살아왔던 속이는 삶에 대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는데 형 에서가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야곱의 생존 본능이 발달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룹을 나눕니다. 사람과 재산을 나눠서 첫 번째 그룹을 해하면 두 번째 그룹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만 남은 거예요. 참 치사하죠. 끝까지 자기 삶의 방식이 어쩌면 이렇게 일관된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혼자 가서 단판을 짓든지 해도 시원치 않은데 1단계, 2단계 하다 보니까 다 보내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보내고 자기 혼자 처량하게 야복나루에 남게 된 야곱입니다.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가자니 형한테 죽고 뒤로 가자니 갈 곳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복 이야기라고 하는 이 제목의 설교를 듣기 위해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삶 역시 아주 자주 이런 야곱과 같은 삶이 되지는 않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건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 삶의 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보겠다고, 특히 애들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여러 차별과 여러 한계 속에서 그렇게 삽니다. 전쟁같이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살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속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속기도 합니다. 배신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작은 성취를 이룬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빼앗겨져 버린, 그리고 정말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삶. 야복나루에 있는 야곱과 같은 삶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남은 야곱, 그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말미에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천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전승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둥바둥 잘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고 혼자 남겨진 야곱,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장면만 가지고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도 찾아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 같은 인간도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런 처지가 되었을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큰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만큼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내가 얼마나 큰 상처와 흉터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셨다면 나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은 밤새도록 계속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틀기까지, 탈골시키기 전까지 그 씨름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야곱 중심으로 보는 그런 관찰과 묵상과 설교는 많이 접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으니까, 특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 복 받는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11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저희 부자의 조촐한 취미가 있다면 씨름입니다. 침대 위에서 밀어내기를 합니다. 삿바 씨름은 안 되죠. 체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원칙은 침대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상체만 일으킬 수 있고, 레슬링이죠. 해서 침대 밖으로 그 사람이 떨어지면 이제 상대편이 이기는 것입니다.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아이가 부쩍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좀 만만하진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 아이가 이제 교우들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가끔 자랑을 합니다. 이제 가끔 자기가 아빠를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저희 아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아직 11살짜리한테 질 정도의 몸은 아닙니다. 마음을 먹으면 그 아이는 10초 안에 침대 바깥으로 나동그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와 절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가위바위보입니다. 왜요? 가위바위보는 져줄 수가 없어요. 져주려고 해도 이게 이기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떤 때는 10몇 번을 연속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제가. 져주고 싶은데 이겨요. 근데 이건 조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씨름으로 바꿨어요. 씨름을 하면 페이스를 제가 조절해서 얼마든지 아이하고 아빠와의 정을 쌓을 수 있고, 그러다가 적절하게 이제 좀 피곤하고 쉬어야 될 것 같으면 침대 바깥으로 떨어져 주거나 아니면 침대 바깥으로 밀어내면 행복한 부자간의 밤의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와 아들뿐이 아니라요, 유도, 레슬링, 권투, 체급 종목들 보세요. 급이 다르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씨름도 한국의 한라장사, 백두장사 아시죠? 한라장사, 백두장사는 씨름을 안 해요. 그걸 통합한 게 천하장사죠. 그때 이만기가 한라장사, 가벼운 급인데 우승을 해서 화제가 된 거고요. 원래는 급이 다르면 싸움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누구랑 누구랑 싸워요? 야곱하고 하나님이 씨름을 해요. 그런데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종원이와 씨름하는 아빠를 생각해 보세요. 딱 그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걸 빨리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씨름을 안 하실 수도 있었고, 굳이 야곱이 씨름을 하자고 하면 0.0001초 안에 그 씨름을 끝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붙들고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그 야곱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에
그 단서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싸움의 막판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여러 번 들으셨지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사람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넌 누구니? 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어떻게 살다가 지금 여기서 혼자 남았니? 어떻게 살다가 지금 나하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거니? 사실은 본문 마지막에 이 질문이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자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씨름하는 야곱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붙잡아 주신 이유는 야곱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기회. 자기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의 무게가 지금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와 있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밤이 새도록 야곱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찾아오시는 사랑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씨름을 해주셨어요. 그 씨름을 우리와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려고 하질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빨리 벗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 너무 무섭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나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말씀 전할 때 엘리야 말씀드렸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셨어요. 그 엘리야 다시 회복시키시고 비전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려고 하질 않으세요. 아빠가 아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씨름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답 알아. 답 찾아 빨리. 내가 붙잡아 줄게. 같이 씨름해 줄 테니까 답 찾아.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이기시려고 하면 못 이기시겠어요. 근데 이기려고는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증언해요? 져주셔요. 심지어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생각하는 거예요. 밤새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형하고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넘어와서 외삼촌과의 관계, 오해로 결혼한 아내와의 관계, 또 정말 사랑했던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그 아내들의 몸종들과도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몸종들과의 관계, 또 그동안 낳아왔던 자녀들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밤새 씨름하면서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도 씨름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름하자고 하시면 외면하시면 안 돼요.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그 씨름을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꺾으실 때까지는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실 때까지 갔던 거죠. 그것이 야곱의 위대함이라면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속아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름을 바꾸겠다.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씨름해 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하나님께서 씨름해 주신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한다고.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사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키셨다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삔 거죠. 탈골된 거예요. 이것이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진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멈췄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미지, 사용하는 문학적 표현 가운데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성기, 생식기가 있는 바로 옆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뭔가 맹세를 할 때 이 사타구니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곳이 그 사람의 생명의 근본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꺾었다 쳤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삶의 가치를 꺾으셨다는 뜻입니다. 아프죠. 힘들죠. 심지어는 다리를 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해 주시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붙들고 있던 것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꺾게 하면 새 이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 자리에 나온 교우들도 아주 나이스한 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일에 웬만하면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도 그래도 밥 먹을 때 하루 3번은 하고 가끔은 잠자리에 들 때도 하고 헌금도 적절한 선에서 드리고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일찍 포기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에 손을 대실 때 그 손을 뿌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처럼 새 이름을 받는 곳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늘 옛날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는 허벅지 관절을 꺾으실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붙들고 있던 하나님 말고 하나님 자리에 있던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야복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살아가는데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가장 이 야복 이야기의 야곱처럼 느껴졌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마 이름을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1934년생이신데 이분에게는 늘 이런 별명이 따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그리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기도 하셨죠. 한국을 정말 대표하는 지성인이었고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이분을 좀 불편해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은 맞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무신론적인 지성의 대표주자였어요. 신은 없다. 종교는 문화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그 박학다식한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와 논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한 지성을 계속 가르쳐온 분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몇 년 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출판을 합니다.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분에게 일어났던 야복나루의 씨름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분에게 있어서 야복 나루터는 딸의 문제였습니다. 딸, 이민아 변호사였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잘 자라나서 공부 잘하고 아마 그 당시에 하와이에 정착했던 것으로 압니다. 하와이에 와서 변호사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주 성공적인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아빠 이어령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딸이었죠. 그런데 이 딸이 1992년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습니다. 수술을 하기는 하는데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나 암이 재발을 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불행히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유치원에 들어간 그 딸의 작은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이어령 씨의 특수 자폐 아동으로 판정이 나서 학교를 보내고 학교를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이민아 변호사에게는 실명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자, 그런 딸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이어령 씨가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불행과 절망 속에서 딸 미나를 지켜주고 위로하고 새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지상의 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나눌게요.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지상의 아버지도 해두지 못한 그 이상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내 딸을 구할 수 있는가? 물론 현상적으로는 중병에 시달리고 아들마저 자폐로 앓고 있지만 이 딸이 아버지와 대화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를 않는 겁니다. 결코 낙심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아버지에게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다가온 거죠. 그때 이 이어령 씨가 하나님과 씨름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 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마치 이 이어령 씨에게 일어난 일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왜요? 한국을 대표하는 무신론의 산 증인인데 변절자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적인 지성을 선포할 때는 존경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니까 등을 돌리기 시작하죠. 정말 힘겨운 씨름을 계속해 나가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딸의 문제도 별로 나아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딸 미나가 실명 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한 다음에 따님이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눈에. 그런데 여기서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서원기도 하고 돌아가죠. 이제 그런 씨름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세례를 받기로 합니다. 세례받은 순간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상을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수 같았습니다. 기쁨보다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왜 우는지 세례받으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렇게 허벅지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지요. 자, 하나님과 씨름하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새 이름이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어령 씨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신처럼 합리성, 철학 이런 것에 의지해서 인본주의적인 학문에 의지해서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성의 세계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주셨던 수많은 철학과 인문학의 지식과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솜씨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이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제목은 대담하게 붙였지만 나는 아직도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나는 그 문지방을 넘어 영성의 빛을 향해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글을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위해 바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출판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궁금해졌어요. 사실은 그 따님, 그 이민아 변호사는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민아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재작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제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혜령 씨를 만난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혹시 그랬는데도 딸을 데려가셨으니까 다시 옛날 이름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어제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여전히 불과 며칠 전에 한 기독신문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쭉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인지, 왜 기독교인지 이것을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이렇게 기독신문에서 보여주는 기사를 어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야복강에서의 씨름에서 승리하고 새 이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의 길을 나름대로 정성껏 지금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제가 눈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울었어요. 이혜령 씨 때문에도 울었고 딸 이민아 목사 때문에도 울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이혜령 교수와 씨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이혜령 교수가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새 이름을 주셔서 지금 본인의 고백대로 글 쓰는 재주와 말하는 재주를 가지고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를 야복나루로 초대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속에서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과 같은 극단적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원합니다. 아프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관절이 부러지는 고통을 감당하게 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사명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런 야복의 축복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복 나루에서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씨름해 주셨고 허벅지 관절을 틀어 주셨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야복 나루에 있을 때도 찾아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와 씨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허벅지 관절을 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라도 새 이름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이민자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야복 나루에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